저는 오늘 시편 1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저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걸까? 그래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걸까? 혹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않는 그런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언제까지지?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백은 우리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3편입니다. 그 73편 중에서 46개, 46개가 고난의 시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렇게 고난의 시를 많이 썼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8주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침몰하는 그 배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신학도가 고백했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2015년 1월 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전도사를 하는 동안에도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회의하고 있는데 주일에는 교회 가서 초등부 아이들과 정말 교과서적인 내용을 나눠야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세월호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기독교인 가족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있어야 한다면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할까?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구나.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한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 시간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인간편에서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볼 때에 시간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이 여러분 이미 죽은 자를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이 있고 영원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눈물, 이별, 슬픔, 탄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찾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할 때 탄식의 고백이 기쁨과 찬양의 고백으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경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고통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 고난의 고통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로이드나 아인슈타인, 아벤트 등 유대인 지식인들은 나치들의 그 박해를 받았지만 대부분 부랴부랴 외국으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린은 체포될 때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남아 있었고 그야말로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 천신만고 끝에 고생하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위대한 심리학자 앞에 절망과 죽음을 딛고 일어난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받던 그의 시간 속에 인간의 삶에 대해 기록을 남겼는데요. 빅터 프랭클린은 인간의 운명은 매 순간 선택에 놓여 있음을 말했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며 이 시련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찾기보다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 눈앞에 놓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사람과 멀리 보며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기 원하는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외국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수용소에 들어가
핍박을 감수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씨름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도 씨름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 2절에서 어느 때까지일까 하고 4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의 배경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여 쫓기는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지은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겪은 고난 속에서 다윗은 날 영원히 잊으신 거냐고, 주께서 숨으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이 고통에서 나에게 좀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좀 개입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기약 없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상태로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있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그러며 어떤 사람은 체념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주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니, 이 상황들을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피하여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섬겨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의 너댓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몰기는커녕 자신의 고통을 모른 체하고 멀리 숨어 버리셨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나의 느낌이지, 나의 상황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아니,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군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다윗, 하나님이 칭찬했던 다윗으로 결말 짓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의 축도잖아요. 이거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해 줄 때도 이 기도를 해 주잖아요. 아론의 축도는 이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자기 삶과 반대인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같지만 한번 우리도 입장을 한번 그 상황에 가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도 힘드실 때 이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기보다, 그래,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낙심하기까지 하며 기도했지. 그럴 수 있어. 다윗을 치는 원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도 우쭐대는 위치에 있다고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다윗은 자신을 치는 원수를 피해 도망 다니는 길을 10년 세월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기 상황,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라는 것은 1인칭 소유격 표현이 사용된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훌륭한 사람의 하나님, 간증하는 자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힘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삶에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인생이 포기되거나 멸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대면의 경험이 있어야만이, 그래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든, 지난날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든,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셨던 그 경험, 아니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차후에 있을 그 고통을 이겨내려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밋밋하게 살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사, 이 돌보다는 단어가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이런 고통의 고백도 하지만 훗날 지나고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 사정을 아시고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까지냐고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손길을 베풀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고백해도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만 마시고, 하나님은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것이며 그 대적들은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여기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육체의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대적들의 위협 혹은 육체적 쇠약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였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했겠습니까? 건강도 좋지 않죠. 죽을 수도 있겠다, 적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망의 육체의 죽음, 사망의 잠. 두 번째는 사망의 잠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암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죽음의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원수, 즉 대적들이 이겼다고 하고 기뻐할까?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만약 자신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사망이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소리칠 것을 우려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입지가 흔들리면 정적들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에 이르는 것 역시 신정 왕국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기에 이 역시 다윗의 원수들의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누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적으로 하여금 이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오랜 시련의 자리에서 또 영광을 가릴 것 같은 위태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신뢰하였던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입니다. 은혜 베푸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주의 은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하나님이 고난받는 다윗을 보면서 즐긴 때문이 아니고 다윗을 아끼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기듯이 사는 이런 인생살이 속에서도 혹시라도 사망의 잠을 잘까 봐 하나님이 더 염려했을 것입니다. 또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과 신앙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격려하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찬양하는 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은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울음이 변하여 웃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 때와 웃음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삶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이 문구 제 설교 속에 많이 들었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숙명적이지만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선택적이라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의 환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고요.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요, 아직은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견뎌보고 참아볼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상황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이해와 성숙함을 주시고 그의 은덕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상황이 바뀌어서 고백하게도 하지만 그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여전히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해로 인하여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한마디에 오케이 하나님 예스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정도의 신앙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 해결이 되고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 견뎌볼게요. 아멘.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때로는 이 성숙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간증할 수 있는 분이고 오케이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큰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주의 구원과 주의 은덕을 노래하게 만드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신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내 상황과 형편,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신앙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날마다 문제 해결의 초점과 내가 원하는 소원에 욕망을 두고 그것만 쫓다가 신앙생활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러고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성숙하며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성숙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다음과 같은 낙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글귀가 또 써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수용소에서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겪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 뜻대로 해결되면 괜찮은데 안 될 때 어떡할 거냐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숙함이.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어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마지막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일어 파도쳐 배가 침몰될 상황에서 여러분, 배에 내리치는 비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허랑방탕하며 자기 맘대로 살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쥐엄 열매도 못 먹을 만큼의 상황이 되어버렸던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그를 맞아주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좀 연약하고 내가 좀 죄도 짓고 잘못 산다 할지라도 빚값 주고 삼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세요. 뭐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거 주님이 오셔서 다리 놔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치불구해야 돼요? 염치불구 안 해야 돼요? 우리 염치 없어요. 염치불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염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또다시 일주일 살고 용서해 주십시오. 1년 또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을 용서해 달래. 염치 있어요, 없어요? 염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상한 심령, 죄를 고백하는 심령,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남긴 글들 속에 우리는 또다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 저렇게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하고 회복될 수 있잖아요. 제가 고난주일 때도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 조금 언급한 적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했었는데 그 키에르케고르가 고백했던 이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의 내용을 한 구절 읽고 설명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시적인 고난은 신기루다. 고난을 신기루로 본 거예요. 영혼의 의미에서 죽음 자체는 어릿광대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죽음 아닙니까? 근데 어릿광대다. 좀과 동록이 영혼의 보물을 소멸할 수 없듯이 도둑이 그것을 훔칠 수 없듯이 일시적인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해도 일시적인 고난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속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지속돼도 이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눈곱만큼도 영혼에 해를 가할 수 없다. 고난이 어떤 병도 어떤 기근이나 궁핍도 어떤 추위나 더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멸한다 해도 영혼을 소멸할 수 없다. 어떤 중상모략도 어떤 모욕도 어떤 인격적 공격이나 핍박도 아무리 훔치고 강탈한다 해도 영혼을 소멸할 수 없다. 죽음도 영혼을 소멸할 수 없다. 한 번의 고난은 영혼의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는 통과이다.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 훨씬 더 영광스럽게도 이 고난은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통과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 영원한 시간 속의 고난은 찰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을 접근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고난이 다 끝나는 것이지. 근데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을 거야. 누구나 다 죽어. 그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오늘의 고난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몰되고 힘들어서 살아가게 되면 인생 자체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보십시오. 찰나로 보십시오. 영원 세계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고난은 통과라고 보십시오. 통과.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나요? 고난은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각자가 주관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에게 당신 혹시 성경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지하게 모든 것을 나 자신을 까발려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구하며 간구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하나님을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에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에게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찾아내시고 느껴지시고 경험하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찬양으로 은혜로 고백하며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